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중고등학교 시절 문학 수업을 듣던 저에게 항상 큰 어려움을 주었던 문제가 시적 화자, 시 속에서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시 속에서 나타나는 그 화자가 쓴 단어와 언어적 표현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썼는지를 파악하는 것인데, 그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많이 담겨져 있는 그 단어와 표현들 속에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막 따졌던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그런 모든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는 한 시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윤동주였습니다. 윤동주라는 시인의 삶과 일제강점기라는 당시 시대적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 절망이, 그 아픔이, 그 슬픔이, 눈물이 시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서 시를 읽으면서 화자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그의 시 길이라는 수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잃어버린 조국을 향한 시인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이 윤동주라는 시인처럼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하지만 윤동주가 이미 나라를 잃어버린 후에 그 현실을 시로 노래했다면 예레미야는 나라를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이 예레미야를 썼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는 오히려 민족의 반역자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유다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을 하고 미리 보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지만 오히려 백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이제 곧 나라를 빼앗길 위기 속에서 그는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외쳐봐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지치는 거예요. 지친 내 자신을 보면서 또다시 절망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엄습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평강 없는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된 예레미야. 그는 그 절망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서도 답답함이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슬픔이 있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레미야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가?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어요. 우리 예레미야 9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이제 곧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니, 심판이 내려질 것이니 그 전에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이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쫙 다 포위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최후의 공격이 얼마 남지 않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유다와 이 예루살렘은 너무나 타락하여서 그 자리에서는 다시 이제는 믿음을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들이 사는 것은 그들이 바벨론에 항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처음부터 세우는 것밖에 남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 마지막의 말씀도 거부합니다. 항복하라는 그 길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항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게 된 거예요. 애타게 그것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자신이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머리가 물이 되고 자신의 눈은 눈물 근원이 되어서 백성을 위해서 밤낮으로 울고 싶다라는 거예요. 울고 싶다는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밖에 없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예배 후에 이제 모임이 끝나고선 이제 비전센터에 갔는데 유스 학생 한 명이 이제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왜 아직도 안 갔어? 그랬더니 엄마 아빠를 기다린대요. 근데 제가 엄마 아빠 이미 지금 집에 가신 것을 제가 보고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갔는데? 라고 하니까 아니래요. 엄마 아빠가 날 두고 갈 리가 없대요. 미안한데 이제 빨리 현실을 빨리 직시해 줘야 되니까 엄마 아빠 가셨으니까 빨리 전화해봐. 그랬더니 이제 전화했더니 알고 봤더니 엄마랑 아빠는 이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돼갖고 서로에게 맡기고 간 줄 알고 이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 동안 잠시 시간이 남아서 이제 유스 학생이랑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이제 저기 성전에 갔었을 때, 예루살렘 성에 가셨을 때 엄마랑 아빠랑 이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돼갖고 예수님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었어. 그러면서 근데 성전에 가서 다시 찾았잖아. 네가 지금 성전에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다시 오시면 찾을 거야. 그렇게 제가 성경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를 해줬어요. 목사님이니까. 역시나 남자 중학생에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또 제가 목사님인데 또 너무 또 학생이라 너무 또 거리감이 느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너 요즘 쉴 때는 뭐 하고 노니? 그랬더니 뭐 핸드폰을 하거나 TV를 본대요. TV 뭐 봐? 그랬더니 드라마를 본대. 드라마 뭐 봐? 그랬더니 폭삭 소가수다를 요즘 보고 있대요. 그리고 목사님 아직 보지는 못하고 되게 슬프다던데. 그랬더니 맞대요. 너무 슬프대요. 누나는 그걸 보면서 막 우는데 자기는 울지 않는데요. 그래서 너는 왜 안 울었어? 그랬더니 아빠가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우는 거라 그랬대. 언제 3번 우는 거지? 태어나서 한 번 울고,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한 번 울고,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래? 그러면 너 지금 부모님은 살아계시고 아직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한 번밖에 안 울었겠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질문에 더 이상 대답은 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바람과 같이 사라졌다라는 그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루이빌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억지로 버티지 말고 꾹 참지 마시고 우셔도 돼요. 남자뿐만 아니라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은 또 자녀들에게 눈물을 보이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남자는 또 남자가 또 교회에서 와서 막 울고 있으면 또 그렇죠. 여자분들이 또 울고 있으면 또 사연 있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우시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을 눈물로 표현하는 것,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 가운데 답답함이 내 가슴을 막 억누르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고립될 때,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감정을 토로하며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6장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시나이다. 42장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56장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119편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눈물이 있었기에 다윗도 그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우셨고 산상수훈에도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며 눈물 흘린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대요? 위로를 얻기 때문에. 그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을 나누고 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그 신뢰하는 그 사람 앞에서 우리의 슬픔을 나누고 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데, 관계가 없는데, 친하지 않는데 그 앞에서 막 슬퍼하고 막 토로하고 막 울면 뭐라 그래요? 이거를 주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애통하는 것, 내 슬픈 마음을 토로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 앞에서 우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값싼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문제들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지칠 때, 힘들 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십시오. 그분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세요. 애통하는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때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33장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지금 1절 보니까 예레미야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감옥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왜 감옥에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너희를 징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은 유다 백성들은 지금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메시지를 듣기 싫다고, 너 뭐냐고, 도대체 너는 뭐냐, 너는 배신자냐, 그러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에다 태워버리고 그를 감옥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윤동주가 쓴 시의 표현대로 자신이 가는 길에 돌담이 쌓여서 그 밖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는 단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2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먼저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가 지금 감옥에 시위대 뜰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선포하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이다, 내가 일을 성취해 갈 것이다,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3절 상반절 보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기도하라, 내게 기도하라는.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일을 행하는, 응답하는 여호와니까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맞이하잖아요.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마주하면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숨도 못 쉬어야죠. 밥도 넘어가지도 않고 잠도 자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도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레미야였으면 아니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던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기도예요? 감옥에서 빼주시던지, 그러면서 빼주시겠다고 약속이라도 주시던지, 내 몸과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좀 할 수 있게 해주시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 빼주시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으시고 빼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해서요? 그저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세요.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너희의 생각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당장 이것만 보고, 당장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것만 보고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의 생각에는 문제 해결이 먼저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감옥이 문제가 아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네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야, 너는 내게 먼저 부르짖어 기도해.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는 것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미리 절망하고 미리 낙심하고 미리 지쳐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시대에나 그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가장 먼저 기도를 일으키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제자들 곁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큰일 났다. 더 이상 곁에 안 계시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또 여인들, 또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서는 예수님이 떠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의 성령, 그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곳에서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기다리라. 몰려 성령을 부어셔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먼저 기도를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1907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에서 있었던 위대한 대부흥운동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1903년에 원산에서 열린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를, 부흥을 일으키시고 계셨던 거예요. 20세기 말 미국 LA 아주사거리에서 부흥운동이 폭발하기 전에 소수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2년 전 켄터키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있었던 부흥운동도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그 부흥을 또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부모들의 기도가, 과거 1970년대 이미 그곳에서 강력한 부흥을 경험했던 자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분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없이 그 일을 이루지 못하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겠다. 너는 기도하라.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에서는 나치 치하의 잔혹한 억압이 계속되고 있을 때 폴란드에서 태어난 이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20세에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2세에 교수 자격에 합격한 아주 20대부터 신학적 천재성을 보여준 그런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무서운 냉전 시대 속에서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히틀러에게 저항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이 나치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943년 비밀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이 자신의 신학을 완전히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그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나라를 빼앗기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 이제 곧 자신도 저렇게 죽어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감옥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편을 암송하며 동료 죄수들에게 위로를 전했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도 죄수면서 무슨 다른 죄수들을 위로를 해요. 그런데 그는 하루하루를 매일 주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준비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 4월 9일에 수용소 간수들은 이 보네퍼를 끌어내어서 교수형에 처하겠다고 명령했는데, 보네퍼는 차분히 자기 성경을 덮고선 감방을 나오면서 분명하게 이 마지막을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녁이 오면 그 안식이 우리를 맞이하게 하소서. 그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는 것을 소망하면서 담담하게 교수형대에 올라갔다고 해요. 보네퍼를 지켜본 한 독일군 장견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된 한 사람의 죽음을 이보다 더 경건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본 적이 없다. 디트리히 보네퍼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감옥이 기도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의 자리도 그는 기도의 자리였던 거예요. 보네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놓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위대 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잃어버린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예레미야처럼, 감옥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디트리히 본헤퍼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치 감옥과 같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막막한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그 삶의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보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의 자리로 오라, 부르짖어라, 나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부르짖어 나오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삶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기도란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향한 신뢰, 그분과의 친밀한, 그분과의 사귐을 가운데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들, 친한 사이에는 우리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게 되고 나누고 공유하잖아요. 왜요? 그 친구를 믿으니까, 그 친구를 사랑하니까, 그 친구와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마음을 나누고 싶으니까. 마치 이처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에 들어가면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꿈꾸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던 그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라이프팀 모임을 하다가 한 성도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데, 어떤 아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그분이 나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확 들더래요.
의사가 어떤 의학적으로 긍정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환자가 병세가 호전되거나 하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확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의 확신대로 그 사람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으면 제가 얘기 안 했죠. 여기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해요. 왜요? 내가 응답할 거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거니까 내 뜻을 구하라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4, 5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 이 바벨론이에요.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갈대아인을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들과 싸우려고 해도 그들의 악행,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노여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겠다. 나는 예루살렘, 내가 항상 보았던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겠다. 이런 이보다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보세요. 6절부터 9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이세요?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죄로 심판하시지만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른 척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보라, 첫 번째는 6절에 평안과 진실을 나타내시고 두 번째는 7절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서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우시고 세 번째는 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신대요. 나타내시고 세우시고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나의 기쁨이요 찬송이요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심판받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신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죄악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징계를 인하여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 생활 70년을 계획하신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리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심판하고 징계해서라도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게 하면서까지도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돌이켜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레미야는 이미 보았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미리 알게 됐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마주하는 그 문제들이 답답하고 너무나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 낭망하고 절망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이런 질병이 나에게 나타났는지, 왜 이런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슬프고 답답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은밀한 일들을 보이고자 하심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저는 이 7절에 있는 돌아오게 하다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위치에서 돌아오다라는 리턴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원래의 존재, 원래의 상태, 원래의 기능으로 회복되다라는 restore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가운데 알려주고 싶었던 크고 은밀한 일은 다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의 거룩함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진 땅, 무너진 예루살렘의 회복, 그들의 삶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영적 질서의 회복, 잃어버린 거룩함의 회복, 사라져버린 예배의 회복. 그들의 상황을 보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위돼서 당장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회개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 절망 가운데서, 그런 답답함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이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되었고 눈물을 흘리며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사람,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한 사람을 통해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셨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분을 자신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크고 은밀한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결정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상한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답답한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눈물 흘리며 나오셨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레미야처럼 오늘 이 시간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셨던 그 회복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서도 보여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그 절망을 구원의 희망과 소망으로 바로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